11월 30일 목요일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바냐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오늘 며칠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뜻깊게 지내므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은 좀 더 나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꾸지람을 들으면서 지내신 편이셨나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뭐든 더 잘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해서 야단을 맞게 되면 누구나 주눅이 들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또 혼이 나서 낙심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참고 오히려 기쁨으로 훈육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훈육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혼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반복해서 그 똑같은 실수를,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힘들겠죠. 그러면 그냥 포기를 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모질게 그들을 야단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차갑고 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친부모가 맞느냐고 따지더라도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매몰차게 혼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 1장부터 지금 3장 8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차갑고 무서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혼을 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면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호되게 혼낸 후에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아주고 계십니다. 아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훈육을 통해 죄를 깨닫고 돌이킨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그냥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에게 진심을 다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큰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도 정말 돌이킨 아이들에게 감사하며 또 자녀들로 인해서 숨기지 못할 정도로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죄악이 삶에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서 너무나 멀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크게 분노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심판으로 야단을 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결국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과제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훈육을 듣고 돌이킴으로 심판의 날을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진심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를 야단치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말씀 구절인 스바냐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심판을 내릴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거역하였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경고해주고 훈육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3장 7절에서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그리하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소멸의 심판을 받을 자들과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고 훈육을 주실 때에 그것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교훈으로 듣고 돌이킨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킨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우상의 이름을 찬양하던 그 더러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9절 후반부와 10절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즉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 스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들의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입술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말들이었는지, 부정적인 말들이었는지, 혹은 가장 듣고 싶고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 입술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보다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항상 우선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예배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소멸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2024년을 시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심판을 기다리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절에서 이제 교만을 버리게 하고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소멸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이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훈육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던 우리들이 이제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교만한 자들은 이제 소멸의 불을 받아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자들을 12절에서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표현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겸손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죽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로 인한 그 교만함을 제거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교만함 안에 우리가 갇힌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우리가 성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된 구원받은 자로 회복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의 모든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훈육을 받고 돌이키게 된다면 이제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함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또 곤고하고 가난한 겸손한 그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입술을 더럽히는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될 것이고 거짓된 혀가 없으므로 잠잠히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며
구원의 확신 속의 기쁨으로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 가운데 그냥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먹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로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셨는데 여전히 세상의 모든 짐들을 어깨에 잔뜩 메고 힘없이 그렇게 축 늘어져서 걸어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자책하고 또 자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까닭이 우리가 스스로 이것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헛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개를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만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냥 하나님께 안겨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속상하셔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안기기만 하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원수를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벌하고 들 가운데서 돌이켜 돌아온 그 우리 모두를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리를 저는 자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또 세상으로부터 온갖 수욕을 당하는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이런 모든 아픔들, 육체적인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로에 쓰인 히브리어가 시켐 에하드가 쓰여졌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마치 어깨 동무를 한 것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 회복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의 다른 그 지체들을 찾아서 이들과 함께 어깨에 동무를 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어깨에 동무를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2023년의 12월을 함께 모여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오늘 우리 모든 자아를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부질없는 노력으로 우리의 어깨와 손을 축 늘어뜨린 채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성이 회복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새날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또 정신적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를 오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우리가 어깨에 동무를 할 때에 그들이 모두 함께 나와 어깨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훈육을 사랑의 교훈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변화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우리 2023년도 마지막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입교하시는 11기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어라이즈 금요 찬양 기도회와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에 함께 기도하는 잠비아의 김훈규, 김명예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